Utilisé. Vous savez mon amour pour le riz, j'aime beaucoup le riz. Bah oui, tu manges bien et puis même au niveau de la digestion et tout ça, tu vois, c'est plus varié en fait. Ouais. 아까들 아무리 많이 먹었어도 볶음밥 꼭 먹어줘. 아, 그렇지. 그래야 마무리가 돼. 식사의 마무리. 지금 볶음밥 먹고 싶어서 가는 거라. 맞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il a tenu les cuisses. Oh, c'est bon. Là, c'est bon. C'est un autre plat. Toi, c'est un autre plat. C'est un peu comme un dessert. Non, ça s'amuse. Pour moi, c'est un plat de condition. Payez mon resto, je vais partir. Allez, venez, on va manger en gros, les enfants. Tu manges deux plats de maths en lancé, toi? Tu manges pas en lancé? J'aurais peut-être me décoter de manger. Demain, il y a 30 matchs. C'était trop. 오빠. 들어와요. 하겠다. 조세요. 그래야지. 아니, 그냥 어딘데. 아, 비 오는데. 네. 홀 맞습니까? 네. 금정구에 전순동에 네. 띠빨이 자이지 아니요, 좀 바로 마세요. 똑같아요. 예. 바로 쭉 나갈게. 네. 내일이 믿지 마세요.
아니요. 시기 속에서 택시요, 오직 우리 택시. 인생의 등불이요 빛이 되시는 말씀에서 그 시선을 놓치게 미리 되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반드시 어떻게 우리는 됩니까? 미리 따라갑니다. 미혹을 당하게 되고요. 또 아니, 길을 아버님 잃어버리게 내일은 되고요. 말려줘요. 우리의 인생 전체를 원수들에게 대단해요. 빼앗겨버리게 됩니다. 네. 우리의 인생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 시기 너무 가운데에 당연히 아실 거네. 지금 수많은 계속 반복되어지는 패배의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약해져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많이 다운되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더욱 오히려 힘을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수고하며 늘 깨어 있어서 주님만 더욱 바라보시는 그러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일어나자마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게 하셨어요. 생각나게 하시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제 아침부터 계속해가지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쭉 읽어왔습니다. 원래 오늘은 이 시간에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12정탐꾼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했었거든요. 특별히 이번 주가 셜라크 레카 주간이기 때문에 이번 주 토라 말씀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 이 12정탐꾼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쭉 다루고 있는데 그 내용들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인사이트를 주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본문을 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아침부터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의 말씀들을 자꾸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어떤 음모론에 빠지거나 또는 뭐 시한부 종말론 같은 그런 거에 심취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텐데 우리 주님 그렇게 약속대로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의 성도들이요 깨어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제대로 잘 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잘 지키면서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세례 요한이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이제는 이 땅에 남겨진 교회와 성도들, 바로 우리들이 그 세례 요한의 사명을 또한 이 시대 가운데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의 사명이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하는 가운데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 길을 만들라라고 외치는 자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사명을 지금 우리가 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오늘날에도 잘 감당하라고 주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들을 은혜의 선물로 전달해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은 이 계시록 13장에는 두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중에서도 함께 보신 오늘 그 본문에서는 두 번째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는 13장 1절부터는 첫째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첫째 짐승과 달리 두 번째 나온 짐승은 바다가 아닌 땅에서 올라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에 대한 묘사를 우리가 지금 주의 깊게 눈여겨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짐승의 모양이 마치 어린 양과 같았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아주 중요하고 민감한 그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의 모습으로 보여주셨거든요. 그리고 구약에서부터 이미 여러 차례로 어린 양의 이미지를 통해서 성경은 메시아를 나타내는 그러한 말씀들을 해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짐승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메시아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현혹이 되고 미혹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나의 주님으로 믿고 또한 나의 선한 목자로서 알고 따르는 자들이라 그러면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것처럼 진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럴듯하게 겉으로는 똑같이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있다 그래도 그 짐승이
우리 주님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진실한 성도들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저인 것처럼 변장을 한다 그래도 제 자녀들이 저를 알아보겠습니까? 몰라보겠습니까? 저를 알아보는 거예요. 아버지의 음성을 아는 것이죠. 제 아내가 저를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아는 것이죠. 제 음성을 아는 거예요. 저라는 존재를 아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린 양은 얼핏 보기엔 똑같은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뭔가 어린 양 예수님과는 구별되는 이상한 두 가지의 특징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요한이 잘 보니까 말이죠. 뭐가 있어요? 두 뿔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소리가 마치 그 전에 12장에 나왔었던 용과 같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의 실체는 뭐냐? 마치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이 겉으로 이렇게 얼핏 보면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어린 양인가 싶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실제로는 뭐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을 미혹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가만히 이 짐승이 하는 행동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특별히 누구와 닮아 있느냐면 엘리야 선지자와 닮아 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아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고 또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권능을 행하면서 그 당시에 바알 숭배자들을 무찔렀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그대로 이 짐승이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첫 번째에 나왔었던 짐승을 숭배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이 둘째 짐승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온 이 둘째 짐승을 가만히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주목해서 보시면 어떻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까? 겉모습은 어때요? 어린 양이에요. 마치 메시아와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사탄의 메시지예요. 용과 같은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선지자처럼 행하는 것이고 예배에 대한 관심이 있고 마술을 행하고 우상을 만들고 이러한 모든 것을 종합해서 보시면 이 짐승의 정체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거짓 진리 시스템이에요. 거짓 종교 시스템. 실제로 이게 어떤 이교 종교일 수도 있고요. 또 이 시대의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들일 수도 있고요. 뉴에이지나 인본주의나 공산주의 같은 그런 어떤 이념이나 사상 체제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는 이란을 중심으로 한 이슬람 세력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이 공통적으로 어때요? 전체주의의 모습으로서 이러한 짐승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마지막 때에 실제적으로, 자 이게 중요합니다. 단지 어떤 마인드적인 영적인 접근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성도를 무너뜨리고 또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국가와 권력을 통해서 세상을 왜곡시켜버리고 그리고 그 체제를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종교의 힘을 빌려서, 이념과 사상의 힘을 빌려서, 그것도 참된 진리를 모방하는 가짜 어린 양, 적그리스도를 앞세워서 또 사회적인 이데올로기를 앞세워서 사람들로 하여금 도무지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진리를 살아내지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구원의 가능성을 완전히 파괴하고 차단하는 일들을 전 세계적으로 인류적으로 아주 무섭게 추진해 나아가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이 둘째 짐승이 첫째 짐승에 대한 제사장과 같은 역할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무서운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첫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15절 하반절에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나와요? 그게 몇이든지 간에 다 죽이게 하는 뭐가 있어요? 권세가 그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 짐승에게 죽이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위해서 심지어 경제적인 지배력을 강화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세계의 경제를 쥐락펴락할 정도라 그러면 사실상 온 세상이 그의 발 아래 지금 굴복한 상태, 온 세상에 왕노릇을 하고 있는 강력한 권세를 그가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즉 사상과 이념을 무기로 한 어떤 모습이에요? 정치 지도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믿음의 성도라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정치의 상황들에 대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반드시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기에 무감각한 자가 되면 안 된다고요. 자, 오늘 본문 16절로 17절에 보시면 함께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자,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고 했고요. 이것을 세워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한데 그 수는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666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이 666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겁니다. 아마 관심이 많을 거예요. 되게 신비한 그런 호기심이 가는 숫자인 것이죠. 자, 고대에 히브리어나 헬라어 언어는요, 아라비아 숫자가 지금처럼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숫자로 사용되기 전에는 단순히 글자로서만이 아니라 숫자의 역할을 같이 했거든요. 가령 알파는 1이고 베타는 2이고 감마는 3이고 뭐 델타는 4고 이런 식이에요. 또 히브리어는 알레프는 1이고 베이트는 2이고 김멜은 3이고 이런 식입니다. 그런 식으로 글자를 가지고 숫자를 대신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각 글자마다 고유의 숫자 값이 부여가 돼 있어가지고 글자로서 숫자 표기를 해가지고 어떤 것을 상징하거나 비밀스럽게 서로 공유하는 그런 일이 그 당시에는 아주 일반적인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18절을 보시면 함께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자, 이 숫자는 곧 뭐라는 것입니까? 사람의 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이름을 숫자로 환산해가지고 666에 해당하는 사람을 찾아보라는 뭐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대표적인 666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한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극심하게 핍박했던 네로 황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 로마 시대의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극심한 핍박을 자행했던 이 네로 황제를 바로 지금의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실체요, 여기 이 666의 숫자가 가리키는 인물이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해석을 해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보니까 666의 숫자 값으로 풀어지는 사람이 단지 네로 황제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칼리굴라도 있고요, 무함마드도 있고요, 크롬웰, 나폴레옹도 있고요, 또 여러 교황들의 이름이 거론되기도 하였고요. 심지어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의 이름도 666으로 그 이름이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666이 가리키는 인물로 그렇게 지목을 받아왔었습니다. 그러다가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얘기되는 이 666에 대한 해석으로는 미래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적인 세계 정부를 말하는 거다, 그 세계 정부의 지도자를 말하는 거다, 또는 인공지능을 의미하는 거다 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참 논란이 되었던 것 중에 하나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인간의 그 사람의 개인정보가 담겨있는 베리피케이션 칩, 베리칩을 의미한다고 보기도 했었어요. 심지어 예전에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는 코로나 백신 속에다가 그 베리칩을 심어가지고 인체에 삽입하려 한다는 그런 음모론까지도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그러면 이 중에서 뭐가 더 맞는 것 같으십니까? 단순히 이 말씀을 그 옛날에 있었던 사도 요한 당시에 네로 황제만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믿어지십니까?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인물들입니까? 아니면 뭐 유럽 연합이나 세계 통합 정부나 중국이나 다른 어떤 기관을 말하는 것입니까? 베리칩을 심어서 세계를 다스리려는 그런 존재들입니까? 자, 과연 성경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지금 퀴즈를 내고 있는 것일까요? 이걸 알아맞추면 시대를 잘 분별하는 것이고, 잘 모르면 마지막 때에 깨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일까요?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이거는 이것이다 혹은 누구다라고 지금 말하고 싶지는 않고요. 또 그런 식의 내용들이 우리의 어떤 호기심을 얼마간 자극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실제로 마지막 때를 지금 준비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어떤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영적인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너무 심취하느라 정작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에너지를 빼앗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3장은요 우리의 어떤 호기심을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과 소망과 능력을 주는 말씀입니다. 적그리스도적인 권력이 나타나고 또한 권력을 우상화하는 데에 동조하지 않으면 당장 먹고 사는 문제로 핍박하는 그러한 도무지 피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렇다면 그때에도 대응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 논점인 것이지 666의 정체가 뭐고 이마와 오른손에 받을 표가 뭐냐 하는 그런 식의 어떤 단편적인 정보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때를 분별할 수 있고 깨어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 13장의 이 말씀은요 환난 때에 신앙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짐승에게 굴복하고 짐승을 심처럼 섬기면서 편안한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 주 하나님만 믿고 섬기면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영적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가장 약해집니까? 무엇에 가장 우리가 쉽게 약점이 노출되나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째 짐승이 노리는 것처럼 사람들은 경제 문제에 약하고요,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것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는 겁니다. 짐승의 표를 받으면 어떤 이점이 있어요? 편리하고요, 잘 살게 되고요, 왕따 당하지도 않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요 가난해지고요, 죽임을 당할 수 있고요, 세상에서 소외당하게 될 건데, 그럴 때 사람들은 마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져서 자기의 신앙조차도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에게는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꼭 이와 같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전체주의의 그늘이 강하게 우리나라 가운데 드리워져 있고요, 온갖 지원금과 혜택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이대로 그냥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나라는 국가가 모든 국민들을 먹여 살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것 같으십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배급사회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배급사회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가의 권력이 점점 강해집니다. 국가가 통제하고 검열하고 관리하고 하는 것들이 점점 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더 우리의 자유, 즉 우리의 선택권을 제한받게 되고 줄어들게 될 것이고요, 정부 통제하에 획일적인 삶을 강요받게 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무감각하거나 저항하지 않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국가가 각 개인의 생명줄을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과연 그런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교회 가서 교인 증명서 하나 떼다 주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어요? 그런 사회 체제 속에서 과연 대체 무슨 신앙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진정한 성도들,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말씀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러한 통제, 불이익, 소외감 따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며 저항하고 거절할 줄 아는 가운데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부어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신실하신 구원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666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그것을 어떤 인물이나 대상으로 특정하기 위해서 집착하지 마시기를. 그것이 하등의 어떠한 영적인 유익이 되지 않아요. 물론 궁금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냥 좀 호기심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너무 몰두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심취해가지고 정상적인 믿음의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것.
짐승에게 절하지 않아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666이 뭔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최신 업데이트된 정보를 내가 안다 그래서 그 지식 가지고 짐승의 표를 안 받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게 안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도 따로 자세한 설명이 없는 거예요. 그게 논점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지혜를 가진 자들, 그게 누굽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는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알고 따르는 것이 세상을 분별하는 참된 지혜인 줄을 믿습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이 숫자를 한번 세어보라는 거예요. 그 숫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헤쳐보라는 게 아니고 그냥 세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이미 다 요한이 답을 주고 있어요. 뭡니까? 666이에요. 그게 그냥 답입니다. 우리가 새로 또 세어봐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대체 이 숫자가 뭐냐? 그 답도 이미 오늘 본문 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둘째 짐승을 상징하는 수가 666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숫자 가지고 우리가 어떤 수수께끼 노름에 빠질 것이 아니라 지금 요한계시록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이 둘째 짐승의 미혹을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서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판단할 줄 알아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민첩하게 반응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 이 둘째 짐승이 어떤 모양새로 나타나는지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랬어요.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메시아를 상징하는 이미지입니다. 하나님과 보이는 그런 기억과 방식으로 사람들을 자기가 구원하겠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어려운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해요. 그러나 결코 그 짐승은 하나님과 같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하나님과 같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을 이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누구냐? 결국은 본질적으로 마귀 사탄인 것입니다. 사탄과 여기 나오는 이 두 짐승이 이루는 악의 삼위일체는 결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를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의 숫자라고 하는 666이라는 숫자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요, 하나님의 숫자인 777과는 결코 같거나 앞설 수가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